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3일 정도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뭔가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고, 그러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이 목마르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도,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3일 정도 추운 광야, 더운 광야, 이렇게 계속 밤낮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불안함이 계속 찾아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불안감에 불을 지폈던 것이, 물을 발견합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 오아시스를 먹었는데 물이 쓴 겁니다. 여러분, 3일을 목마른 상황에서, 3일 동안 목마른 상황에서 그들이 막 가서 물을 먹었을 때 쓴 물, 썩은 물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길을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는 그런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데려가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인생의 광야라는 이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땅으로 끌어가시면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끌어가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말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광야로 왜 보내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의 시간은 철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드러나고 가장 그 근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신데 저랑 친분이 있는 간사님이 계셔서 그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 마지막에 그 선교 여행을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이제 그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랑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또 이제 3개월 동안 합숙처럼 해서 훈련 받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훈련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 받을 땐 몰랐는데 다 같이 모여서 3개월을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인생의 밑바닥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막상 같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정말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납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뛰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딱 먹자마자 썩은 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과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자기가 보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히는 거죠. 저도 이제 청년 세대를 많이 만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막 갑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깨지는 그런 부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걸어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행복하게 뛰어가서 마셨는데 썩은 물인 것입니다. 그때 속이 막 뒤집어지고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시간은 다른 것 아무리 붙잡아야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밑바닥들이 다 드러나지만 그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광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는요, 쉽게 얘기해서 다바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이 단어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시간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으로 그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광야의 3일길을 걸어가고 물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물을 마셨는데 썩은 물일 때 여러분 탄식하고 속상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불똥이 이상한 데로 튑니다. 어디로 튀냐 하면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에게로 원망이 튑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이 오자 모세에게로 불똥이 튑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모세는 물을 혼자 마시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도 물을 못 마셨고 모세도 그 앞에 썩은 물밖에 없었고 모세도 동일하게 목이 마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맞받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3일 전에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를 신뢰한다 그래놓고 왜 이런 일을 벌이냐라고, 왜 원망하냐라고 하면서 맞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25절이 기록됩니다.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잘못 세웠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모세도 똑같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불평할 수 있고 똑같이 그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했지 자신이 그걸 인도해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옆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에 던졌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성향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성향이.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막 에너지가 뺏겨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힘이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느 시점부턴가 몇 년 전에 어느 시점부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좋아지는 시점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막 다 이야기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제가 평안교회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뭔가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땐 좋았는데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밤에 하나님 앞 여기에 나와서 밤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더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던져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원래의 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쓴 물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나무가 던져졌고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우리 예수님의 나무가 던져졌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라와 같은 쓴 물에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물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만 지나도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셀라이프를 시작하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 여호수아서 묵상으로 저는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여호수아 22장에 가고 23장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든든한 군대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배치시키시고 그 땅을 배치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을 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가서는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역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때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도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너희는 순종해라 라는 이 표현이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하실 것이고 때에 따라서 말씀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철저한 순종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길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텐데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엘림이 있습니다.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또다시 엘림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물과 쉴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그 쓴물에 한 나무가 던져지고 그 마라라는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